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레 나보다는 영적으로 조금 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는 그 같은 방언을 주지 않으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할 이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자들은 질서를 무시하고 공예배 시에도 그냥 갑작스레 큰 소리로 방언을 외치는 등 예배까지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서 잠시 방문했던 불신자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아니 교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임 아니야? 하면서 교회를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방언, 예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이것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 이 교회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특별히 공예배 시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언을 자제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던 것인데,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방언은 혼자 있을 때 사용하고, 만일 교회에서 방언으로 꼭 기도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두라고요? 통변자를 두어서 그 방언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말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통변자를 두어서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에 어떻게 필이 꽂히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 은사만을 고집스럽게 사모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방언이나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나 또는 바로 꽹과리 같은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이 모든 근본적인 동기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모든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또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다 동등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콕 집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이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왜 예언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경, 환경,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등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과는 달리 예언은 어떻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은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언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예언은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공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 같은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개인적인 교제를 허락해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개인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떨 때는 도무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내용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지신 그 마음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또한 꼭 필요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예언과는 달리 공예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른 은사를 사모하면서 특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쨌든 예언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 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마지막 부분만 뽑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한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 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여러분. 덕이에요, 덕. 계속해서 덕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하면서 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덕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어떠한 은사들을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내가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을 교회에 하더라도 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과 덕이 되어야 된다.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과 덕이라는 말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덕을 끼치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내가 덕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아가페 사랑을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예언은 교인이나 불신자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방언의 은사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가운데서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더 훌륭하다, 우리에게는 더 지금 당장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만약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또한 방언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한다면 너희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중에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뿐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인들에게 진리인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것이 좋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 좋고 저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진 교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는지, 덕이 세워지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12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교회 덕을 끼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방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비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들도 있고, 나타나는 그런 직분들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일이나 직분들도 있죠. 그런 것을 견줘서 말해 보면은 이런 것이 더욱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타난 일을 하든지, 또는 숨겨진 일을 하든지, 뒤에서 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봉사와 은사를 통하여서 덕이 끼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들은 어떠한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주시는 어떤 하나의 은사들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것저것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다 보면 이런저런 은사들이 하나씩 덧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덕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죄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고 있습니까? 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그 받은 은사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덕을 끼치고 또는 피해를 끼치고 할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내가 부족하나마 자꾸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 은사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마음과 자세로서 사용하여서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들을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